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구 사회를 조명했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예를 가끔 듭니다. 솔제니친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세기의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특별히 공산주의 아래서의 러시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문학가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솔제니친은 1976년에 서구 사회에 대해서 일종의 이런 미래에 대한 예견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서구가 갑작스럽게 몰락하거나 멸망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소비에트 연방, 옛소련은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가 콜드워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미국과 소련이 아주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경쟁할 때입니다. 서구 사회는 전쟁을 치를 필요도 없이 망하게 될 거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사회에서 공산주의의 단점을 너무 절실하게 체험하고 희망을 가지고 서구 사회로 왔던 솔제니친이라는 인물의 일종의 예견, 미래에 대한 자기 견해였습니다. 솔제니친은 아마 공산주의 사회였던 옛소련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람들을 치리하는 정부가 서고, 또 리더들이 양산되면 공산주의와는 어떤 다른 문제가 없는 유토피아, 이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서구 사회를 지배한 특별히 자본주의의 단점을 아주 명확하게 본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솔제니친은 서구 사회의 어떤 점이 그렇게 실망했을까 하는 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점입니다. 서구 사회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옛 시절에는 캐톨릭으로, 종교개혁 이후에는 교회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서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솔제니친이 왔을 때 그 서구 사회가 기독교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봤는데, 기독교의 어려운 점을 보게 됩니다. 저희 제자훈련학교에서 제자도를 이해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는 기본적인 텍스트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인데요. 이 제자도의 저자인 데이비드 왓슨이 솔제니친의 이 입장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솔제니친이 왜 서구의 몰락과 멸망을 얘기했을까? 그것은 서구의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의미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왓슨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지금 서구의 기독교, 교회를 채우는 많은 교인들, 이 사람들이 빈 마음으로 노래하고 제 입맛에 따라서 설교를 취사 선택하고, 이들은 거듭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아주 교회에 충성하는 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를 피력합니다.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독교가 20세기 후반에 사회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후퇴하고 있고, 그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종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사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데이비드 왓슨이 진단하는 서구 사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이제 거의 두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말하자면 거의 두 세대가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한국 사회의 기독교가 한국의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과연 솔제니친의 비판이 혹은 데이비드 왓슨의 지적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게 될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한 해를 한번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다른 기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본질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이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영국의 목회자요, 또 신학자요, 또 제자 훈련에 대한 도전을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회 안에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냥 교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제자훈련 학교는 성광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가장 큰 기둥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훈련의 방식입니다. 제자훈련학교를 이제 오픈하고 지원할 분을 모실 때마다 또 제가 면담을 모두 하는데요. 모두가 큰 부담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출석도 또 헌금 생활도 또 사역의 봉사도 비교적 열심인 분들이 이 훈련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어떤 질문 앞에 먼저 머뭇거리는가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격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 앞에 머뭇거립니다.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 큰 부담감은 제자로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나의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없으면 나 어떻게 할까? 말하자면 훈련의 결과에 대한 부담감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자훈련학교에서 제자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 10권 정도 책을 읽는데 그때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 이라는 리로이 아임스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초신자입니다. 누군가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고요. 또 제자라는 개념은 좀 기초적인 어떤 훈련이나 교육이나 양육을 받은 초신자입니다. 일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꾼은 조금 더 헌신하고 교회 생활에 더욱더 자기를 들여서 이제 일하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미국 교회 시스템에 아주 잘 맞는 구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의 교회들은 미국 교회 시스템을 뭐 전적으로 100% 받아들여서 대부분 프로그램들을 지금까지 행해 왔기 때문에 아주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분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것이냐? 이 책은 선택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초신자로 머물러야 되겠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조금 교육을 받은 양육받은 초신자 정도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일꾼까지는 가겠다. 이 세 단계를 누가 결정하는가? 선택의 주체, 선택의 주인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초신자로 머무르다가 평생 살다 죽을 거야. 뭐 여기서 끝내지 뭐. 나는 그냥 훈련만까지만 받을 거야. 나는 좀 더 일할 거야. 실제로 교회 안에 이렇게 그룹을 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뭐 집사나 권사 같은 직분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는 난 거기까지는 안 돼. 이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미국 교회 안에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도 똑같죠. 제스 무디라는 분은 그래서 교회마다 실제로 제자가 아닌 제자라는 이름표를 붙인 사람들이 넘쳐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 속의 교회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목회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같은 점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실제 마음속에는 나는 진짜 제자가 되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진짜 제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으면 예수님께 헌신하는데 이만큼은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해야지. 이건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지. 여지를 남겨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여지가 없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교파, 어떤 교회,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표준을 좀 높여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뭐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첫째, 가서. 중요한 단어가 가서입니다.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죠. 영어로 그냥 go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첫 번째 단어는 가서고요.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make disciples로 대부분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 삼는 것 혹은 제자 훈련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죠. 세 번째는 제자로 삼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 주는 것입니다. baptize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티칭하는 것, 즉 우리가 설교하거나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네 가지죠. 가는 것입니다.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 삼은 사람에게 세례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구성원을 세우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제자 삼지 않았는데 세례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직분을 주죠. 여기 순서의 역전이 있습니다.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 회중 앞에서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순서라는 거죠. 교회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한 가지죠. 제가 온전한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모습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해도 그것은 내가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조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지 제자로 살기 위한 우리의 신실한 목적에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제자로 살려고 해도 미성숙한 사람은 여전히 미성숙하고 조금씩밖에 발전을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렀는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이라도 성숙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가운데 시편 15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즉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편은 아주 길게 얘기합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 마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3절 혀로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4절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해야 한다. 서운한 것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5절 생활에 있어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고리대금업 하지 말고 뇌물을 주어서 무지한 자를 해치지 말고 재판에 뇌물 쓰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길게 써야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자이고 누가 거룩한 성산에 살 자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매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초적인 출발점입니다. 나는 감리교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침례교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장로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집사까지만 할 겁니다. 나는 권사까지만 할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이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선택하고 부르셨으니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는 아주 분명한 복음서의 명령, 주님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매주일 여러분에게 성경을 달리해서 또 용어를 달리해서 또 논리를 달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1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